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VBS 얘기는 잠깐 제가 우리 말씀 오늘 읽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읽고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우리 형제님들이, 22절 자매님들이 하시면서 교독하시고요. 25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형제님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은혜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예수님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함께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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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2분단이 이제 조금 꽉 차기 시작했어요. 저 뒤까지 2줄 빼고. 아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 전에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라지에는 풀지 않은 박스가 3분의 1을 꽉 채우고 있지만 2주 동안 살아보니까 그 박스가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쟁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요 없는 박스들이 저렇게 많은데 갖다 버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살아도 하나도 필요 없이 이렇게 욕심만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잘 마무리하고 있고요. VBS 하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지난 3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그 아이들 VBS 하는 거 보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귀한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 그랬고요. 교육부 디렉터 우리 서집사님, 서건사님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랬고, 유스에서 온 그 아이들 섬기는 선생님들이 그랬고요. 또 권사님들, 선생님들 그러셨고, 권사님들도 80개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 섬겨주시는 것들도 너무 귀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하셨던 그런 향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교회 하실 때 그렇게 권사님들이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부엌에서 밥 해주셔서 성경학교 섬겨주셨던 그런 향수가 좀 생각이 나서 권사님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BBS 전체 담당했던 우리 프란체스카 선생님 가정과 우리 아이들 담당해 주셨던 우리 유진 간사님, 그리고 RCSD 식구들까지, 여러분 제가 BBS 섬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건물이 없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아이들과 함께 큰 교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없는데, 건물이 없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교회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와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에 셋이 몇 개나 되는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각 교회인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윅데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교회인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교회인지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VBS 동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갔어요. 혹시 지난 VBS를 한 번도 못 와보신 분들은 와보셨어야 되는데, 못 와보신 분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년 VBS 때는 꼭 아이스크림 사들고 아이들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와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진짜 교회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진짜 교회는 우리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입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구약 계명을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붙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조건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교회다움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다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좋아하며 느낀 대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공동체가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몰 그룹을 시작하려고 해요. 목장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를 갔는데 내 스타일의 사람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내 MBTI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갔더니 MBTI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과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취향대로 사랑하며 내 취향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네, 교회예요, 교회. 그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는 지금 이 큰 공동체가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모이려고 하는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사랑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주사랑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자체가 모이기에 힘썼어요. 근데 그 핍박은 그냥 일반적인 핍박이 아니었죠. 목숨을 거는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무서운 핍박이 휘몰아칠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신학교도 있었고요. 그 안에 예배당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살면서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 예배당을 전쟁 박물관으로 사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공산화가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다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다 진멸해요. 처음에 한 게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본보기로 한 것이 교회당을 다 때려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본보기로 남은 교회 몇 군데를 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것 봐라, 니네 모이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면서 전쟁 무기들을 다 진열해 놓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은 무서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인 성도 그리고 제자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335 지하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속성이에요.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지하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발각되고 강제 수용소로 잡혀가면서도 흩어진 불씨처럼 또 그 모임은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들은 진짜 교회는요, 이렇게 모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스테판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봤던 사람들은 샤크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성도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자기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와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에서 시작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두려움에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그걸 보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뭐라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다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야, 너 가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바가 막 가요. 바나바가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가 오겠죠. 이제 와가지고 은혜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하고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 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사단은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를 제1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것이 제1 목표예요. 사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기게 해서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떨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제1 목표인데, 지금 그 두려움에서 시작돼서 선교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게 하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시작되니까, 와, 바나바가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제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사회 소셜 커뮤니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붙어 있다가도 등 돌리는 건 그냥 세상의 커뮤니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헤어지는 게 모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제도 회의 때문에 잠시 저희가 한 장로님 댁에서 저녁을 했었습니다. 인사하고 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저녁도 잘 먹었어요. 회의도 잘 끝났습니다. 인사하고 나왔어요. 주차장 밖에서 안 가고 시동을 걸어놓고 차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차를 못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서 좀 가라고, 차를 빼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 여러분, 헤어지기가 아쉬운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여러분,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왔지만 제가 여기 와서 2주 동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지역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살아가시는 게. 윅데이를 살아가시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주중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주일 예배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옷 입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세요? 가장 아름다운 옷 입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주 앞에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모여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십시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날을 기념하며 유월절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면 칠칠절로 모여라, 감사함으로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네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다가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풀 잎으로 집을 짓고 가운데를 뻥 뚫어 놓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성회,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했던 것이 성회로 모여라 이 3번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게 했던 것, 그것이 구약의 예배의 모임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서 시작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아래.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성 기도 모임에서도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가죽으로 된 휘장이, 아주 튼튼한 커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시은좌가 있고, 거룩한 곳에서도 거룩한 곳,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휘장 뒤에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허리에 줄로 메어서, 밧줄로 메어서 종을 메고 들어갔죠. 그래서 혹시 죄 때문에 죽으면 그 밧줄을 흔들어서 종이 소리가 나 아직 살았다라고 하면 안 끌어내고, 흔들었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면 끌어내는 그러한 곳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길을 산 길이 되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산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더러웠던 차가 세차장을 지나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 영안이 다시 회복되어서 윗대에 다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떠한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예배를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영안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결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큰 기대감 속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와,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온타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90%가 훨씬 넘으시더라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와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의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예물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24절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며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옆에 불편한 사람이 앉았을 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며 붙들어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때로는 형제자매가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랑의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결혼 주례 할 때마다 부부를 향해서 성경의 삼겹줄 말씀을 인용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권면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삼겹줄은요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줄 때 그 공동체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삼겹줄로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요,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결혼한 커플들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힘이 지나니까 오늘 자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어느 날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때 한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집사님의 카톡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야, 어느 형제님,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그 기도 제목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함께 힘 주실 거야 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었을 때 그 문자가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격려가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격려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회사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막 레이오프가 막 한창인 시즌이잖아요.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요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일로 여기고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이 가득 맺히셔서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일들이 해결 안 된 것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라고 서로 눈물로 격려해 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 그 악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말 전하는 사람을 보고 굿 딜리버러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때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하고 말 전하는 사람 보고 굿 딜리버러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했을 때에는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죠. 지난번 BBS 했을 때도 우리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도시락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옥수수를 한 드럼통을 삶아 오셨나 봐요. 엄청 많이 삶아 오셨나 봐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드시라고.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그 옥수수를 하나씩 가시는 분들마다 누가 이거 해왔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해왔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분을 계속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 계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계시는데 그 하루 동안에 그 해 오신 분을 계속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계시는데도 계속 그분을 칭찬하는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칭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기꺼이 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서로 증인이 되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해주는 그 증인들이 함께 나 또한 그런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인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요, 이 샌디에고의 할렐루야 교회되게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주사람 교회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 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교회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된 삶 살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권면해주며 하나님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난 떨어지라고, 그 세상의 길로 가면 죽음밖에 없다고, 거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주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증인되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한다고 고백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하나님 전 세계에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 창조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진정한 부흥의 날을 하나님 맛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는 우리로서의 삶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되어지도록,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이 샌디에이고까지 흘러 넘쳐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이 넉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